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5년 10월 26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더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받아 주옵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행복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제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입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일 행하셨다 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이 되는데요.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민일교회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며칠 전에는 파주 날씨가 강원도 대관령보다 낮아서 전국에서 가장 춥다는 일기예보가 나왔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가장 덥더니 겨울에는 가장 추워지려나 봅니다. 그래도 우리 파주가 가장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 우리 교회가 가장 은혜스러운 교회, 여러분들의 가장 행복한 성도,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전반부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믿음이 성장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굳세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에 썩어져간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었다면 새로운 옷에 맞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새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 거짓말이나 분을 내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두 번째, 선한 일과 선한 말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세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첫째,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4장 25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새 사람이 되어 의와 진리의 새 옷을 입은 성도는 먼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거짓은 진실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의 교묘한 거짓말을 말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거짓을 품고 있으면 참된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거짓말해서 남을 속인다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진리신 하나님, 진리로 오신 예수님, 진리의 영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거짓된 삶을 빨리 깨끗하게 청산해 버려야 됩니다. 바울이 새 사람이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했다는 것은 당시 에베소와 소아시아 사회에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거나 거짓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서 오래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짓에 물들어 그런 사람들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짓을 버릴 때 비로소 참된 것을 말하는 진실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즘은 가짜꽃이 더욱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얼마 전 부모님 산소에 갔을 때 멀리서 보니까 아름다운 꽃동산인데 가까이 가보니 여기저기 가짜꽃 조합이 아주 많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돼서 색입하는 것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산소에 그냥 오기 서운하여 조화라도 놓아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젖지 고라는 쓰레기가 되고 만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주의 몸된 몸을 이루는 한 지체이기에 거짓을 버리고 서로에게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가령 손이 발에게 거짓말을 하고 코가 눈에게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몸의 지체가 각기 다른 지체에게 거짓말하면 그 몸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사회생활도 그렇지만 특히 진리 대신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 다른 지체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항상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십니다. 새사람 된 성도가 주의할 또 하나의 감정은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을 내는 것은 감정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분노가 발생하더라도 그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짓기 쉽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즉각적인 반응하지 말고 하나, 둘, 셋을 세면서 심호흡을 하여 감정을 억누르면 좋습니다. 대화 중에 분노가 일어나면 잠깐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전 중 분노를 참지 못해 폭언과 폭행으로 죄를 지는 사람들이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하곤 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면 크고 작은 죄를 짓기 쉽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하루 일것과 시작한 해가 질 때까지인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다는 것은 분을 다음 날까지 지속한다는 것으로 몸에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내가 너만 크게 해주고 나머지 백성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도 진노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짐승을 사고 파는 상인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돈을 비싸게 받아 폭리취한 바리새인들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저주하시고 크게 분노까지 하셨던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풀게 하실까요? 이방 종교에서는 소나 돼지를 산채로 잡아 피제사 드리고 피제사하고 심지어 어린아이를 바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진노가 쌓일 뿐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그것을 의로운 분노, 의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내야 하지만 우리 자신들 죄인이기 때문에 불의에 대한 진노가 바로 죄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야단친다고 하지만 사실 어느 때는 화풀이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분노는 대개의 경우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도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아주 심하게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인을 보세요. 창세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은 어찌 됨이냐. 가인은 자기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그치지 않고 얼굴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너의 문 앞에 도사리고 있어.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조심해라.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가인처럼 분노가 나고 화가 치밀었을 때 죄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여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 그의 분노는 살인도 이어졌던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진노하지 마라. 화를 내어도 더디 내라. 급히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노란 감정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태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계속되고 쌓이면 분노의 감정이 증폭되고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몸이 상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화를 계속 받으면 몸이 이상해집니다. 분노를 잘 다스린 사람 중에 이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바사의 아닥사시다 왕의 술장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백성들이 환난당하고 있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슬퍼합니다. 그러다가 왕의 허락받아서 백성들 모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모든 성벽 건축하는데 사마리아 대적들이 방해합니다. 한 손엔 칼을 들고 한 손에 성을 쌓기에 거의 완성당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성들이 몰려와서 울부짖으며 하소연합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흉년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양식을 빌려왔는데 워낙 높은 이자 고리대금 받기 때문에 집과 포도원과 밭을 다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해 세금 내느라고 빚을 져서 갚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웃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딸들은 첩으로 팔려갔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부모가 되어서 아무런 힘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말 듣고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아브라함 자손인데 율법을 어기고 동족에게 이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5장 7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5장 7절 깊이 생각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화를 크게 내면서도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런 뒤에 행동을 해서 마침내 가진 자들이 회개하고 빚을 탕감해 주었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되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느헤미야의 말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벽 공사를 잘 마무리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깊이 생각한 뒤에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4장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한 것은 이유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간첩이 우리나라 틈을 타고 침투하듯이 마귀인 사람이나 가정의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욥기에 보면 욥기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온 세상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삼킬장을 찾다가 욥의 그나들 집에서 잔치하며 술이 거나게 취향을 발휘해서 그 집을 쳤습니다. 서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의 무리가 쳐들어와서 종들 줄고 재산 빼앗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불이 내려 태워버립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 불어 집이 무너져 아들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단에게 발견되면 욥의 가정처럼 하루아침에 풍지박산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가정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마귀가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을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실 줄 믿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건강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불이 날 때 감정을 잘 다스리고 이성을 회복하도록 성령님의 도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고도 거짓말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아들, 딸까지 불행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종 나단 선자가 책망하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밤을 새워 회개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랑받았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죽이는 거짓사비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를 거짓으로 욕했던 사단은 지금도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미혹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크게 분노하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못하게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거짓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새사람 되어서 참된 진리 따라 살아갑시다.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의와 평강이 넘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복되게 살아간 새물결 권속들 우리의 방송 청취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도적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선한 일 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 하라. 예수 믿기 전에 도둑질하던 사람이 은혜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면 썩어져갈 구습을 따른 옛사람의 습관인 거짓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새 사람답게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 내 손으로 도둑질했다면 이제 그 손으로 구제하고 베푸는 선한 손이 되어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과거 다른 사람 물건을 도둑질해서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손으로 수고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한 선한 손, 복된 손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 성도들은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는 재림사상에 취해서 하던 일을 다 모두 멈추고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성도에게 편지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말하기를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핑계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한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하실까도 먹지도 말라고 나무랐던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새 옷을 입고 입은 새 사람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십니다. 일하지 않고 게으르면 돈을 벌지 못해서 사흘 굶어 담을 넘지 않은 사람 없다는 속담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기 쉽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이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몸도 건강해지고 주님을 섬기고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고 구제할 물질도 얻게 됩니다. 어느 집에서 화통한 게 좋은 날에 그 집에 산 닭과 개가 서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개가 먼저 닭에게 물었습니다. 자넨 요즘에 아침에 어째서 울지 않는가? 늦게까지 잠을 자는가? 그러자 닭이 말했습니다. 야, 우리 주인이 명예퇴직 하셨는데 집주인은 깰까봐 실컷 잠을 주무시라고 내가 그러고 있는 거야. 기특한 닭이죠. 이번엔 닭이 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요즘에 어째 사람을 봐도 짖지 않는가? 내가 보니까 그놈이 그놈이야. 다 도둑놈이니 내가 힘들게 질릴 필요 없잖아. 다 도둑놈들이야. 그러더란 것입니다. 요즘에 세태를 풍자하는 우스개 말이지만 모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은 손이 선한 일을 해야 하듯이 입으로도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더러운 말은 선한 말과 반대되는 말로서 썩은 부패한 악한 말입니다. 욕이나 저급한 말, 남의 흉을 보는 말,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 주거나 모욕적인 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 일은 생각조차 하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대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고 합니다. 덕을 세우다의 문자적 의미는 집을 세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적절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적절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입니다. 사랑의 말, 힘들어하는 말, 사람 위로한 말, 예배 시간에 받는 보석 같은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을 나누는, 또 믿지 않는 이웃에게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복음을 전한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말입니다. 이런 말할 때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은 주님의 선한 말을 전하는 주님의 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고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말에다가 자기 생각까지 보태서 함부로 말을 전하고 퍼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13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에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런 말들이 성도들 서로 싸우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해서 교회에 큰 일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직도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음란배설이나 남에 대한 욕이나 험담을 잘한 사람들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마음은 사탄이 역사하여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여 수근수근하지만 은혜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선한 말을 합니다. 은혜가 된 말을 합니다.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는 새 사람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오직 교회를 세우는 데 소용되고 꼭 필요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덕스러운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골로새 4장 6절 보세요.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우리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낸 은혜스러운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샘물교회 가족들은 항상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선한 말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데 힘을 주고 위로하고 주 예수 냄새나는 복된 말로 은혜는 끼치는 맛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분을 품거나 도둑질하거나 더러운 말과 이와 유사한 일을 하여 마귀가 틈을 타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말합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를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번역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근심하게 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시는데 세 사람은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세 사람입니다. 구원의 날까지란 말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상급 주신 날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하여 불려못에 던져지고 호령과 천사장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지러 오신 그날이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의 인침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구원의 날까지 보혜사 성령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다 보고 듣고 계시니까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성도의 마음속에는 모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서 때를 따라서 감동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말라고 하십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한 사람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 항상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 시민으로서 훈련되고 연단되고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다가 우리가 죄인된 길에 들어서거나 합당치 못한 일에 관여할 때는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간구해도 끝내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육신의 욕망에 끌려 육신의 행위대로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성도라면 얼마 못 가서 회개하게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꼭 성사 될 줄 알았는데 펑크가 납니다. 잘 되다가도 막혀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그때 탄식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지난 세월 성낸 일, 분낸 일, 악한 말 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생각을 품었던 것, 이런 것을 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31절로 갑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가 성령을 근심해하는 건 버려야 할 것을 6가지로 말해줍니다. 첫째는 모든 악독입니다. 악하고 독한 것이죠. 악독은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행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 것을 말하기입니다. 독설로 번역했습니다. 로마서 3장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고 말합니다. 악독은 입으로 범하는 말과 관련이 많은 것이죠. 둘째는 노함인데요. 격하게 끓어오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간 악행을 말합니다. 세 번째, 분냄입니다. 노함과 비슷한 의미지만 또 병행해서 사용됩니다. 노함이 행동으로 표출된 악행이라면 분냄은 마음속으로 깊은 적대감을 갖고 대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떠드는 것입니다. 단지 소리를 크게 내는 것만 떠하지 않고 악한 감정과 아주 시끄러운 말로 떠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비방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사랑의 실천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욕을 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섯째는 모든 악의입니다. 앞에 5가지를 포함해서 악행의 종합성을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함께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직 버릴 것이 있다면 미련 없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쓰레기통 아니라 저 먼 곳으로 던져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제 4장의 결론 부분이죠. 버릴 것을 버린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라는 것입니다. 친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사람 참 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 아주 불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게나 식당에 가도 친절한 식당이 있습니다. 손님 가도 오는 둥 마는 둥 쳐다보지도 않고 핸드폰 보고 있거나 자기끼리 떠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 가게 이제 오픈해서 가봤으니까 새로 가게 오픈했는데도 자기네끼리 막 떠들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도 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식당 가면 아주 친절한 식당도 있는데 불친절해서 다시 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절도 서로 친절하라. 한 사람만 친절하면 나는 뭐 친절할 수 없어. 나는 목에 힘은 안 됩니다. 서로 친절해야 서로 친절함을 받습니다. 내가 친절을 심어야 친절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불쌍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와 양같이 로마 정부와 유대 종교 율법에 고통당을 보시고 심장이 아플 정도로 우리가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그 아픔 느끼면서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탄식을 하셨습니다.
저들 목자 없는 양같이.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양들은 목자가 인도함이 있어야 됩니다. 목자 없으면 바로 짐승밥이 됩니다. 먹을 것 찾지 못합니다. 자기네끼리 싸우다 다 죽습니다. 그 당 이스라엘 백성인데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우르르 우르르 몰려다니고 로마 군대에 잡혀 고통당하고 유대 바리새인 병정들 고통당하고 율법에 매이고 이방 종교에 매여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들 보시고 불쌍하신 주님 마음으로 우리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한 자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라고 하십니다. 용서도 서로 해야 됩니다. 친절도 서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서도 서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사람 보고 멀리서 친절하게 대하면서 인사를 하고 우선 상대방 못 붙여버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럼 다시는 그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용서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 용서했는데 저 사람 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나쁜 관계가 유지돼요. 풀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허물 덮어줘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용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용서해야 할지 용서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될 때는 언제나 먼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남을 용서하는 그런 노력을 할 때 용서될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합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그리고 어려움 당한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뭘 도와줄까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은 거짓과 분노와 도둑질과 더러운 말과 모든 악행을 깨끗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리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덕을 세우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참된 말하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한 선한 일 지속적으로 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은 구원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그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받고 멸류관 받는 우리 샘물교회 가족, 우리 방송 청취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번 새 사람으로서 모든 불의한 말과 행동을 버리고 오직 선한 말과 행동을 하게 하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도둑질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용서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가정도 평안하도록 대한민국도 평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것은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너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마음을 본받고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한 세운 집은 새 사람 되었사오니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도둑질함을 버리게 하시고 선한 일과 선한 말에서 은혜를 끼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을 자라서 마귀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며 항상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또한 아버지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감동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저희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복음을 전한 입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선한 일을 베푸는 선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주옵시며 황청 금하여 주옵시며 기한전 과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십니다. 감사 풍년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 위에서 복음 전함 위에서 선교 물질 심었습니다. 이 귀한 선교 물질이 베트남과 필리핀 생명살랜드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승리하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십자가로 승리하도록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있을 곳에 원수막이 나를 무너지게 하시고 중한 10년 고난대에 귀하게 쓰임받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5년 10월 넷째 주일날입니다. 1년 52절 은혜롭게 복된 성수주일날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0월 월요일날부터 이제 다음 주 토요일날까지 필리핀 선교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생명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또 교회가 안에 세워지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 부탁합니다.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다니엘 기도 열립니다. 다니엘 기도에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과 자녀가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10분 성경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드린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로 세운 점은 성도답게 살기로 서로 용서하며 친절하며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복음 전하기로 살고 살아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로 다짐하고 돌아오는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을 위해 우리 중국 성도 이외에도 필리핀 교회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세운 입은 사람들입니다. 의와 진리에 세운 입었사오니 그리스도로 세운 입은 성도답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서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도둑질한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선한 손 선한 입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을 항상 은혜 끼치는 말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친절하게 대하며 어려운 사람을 늘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이 있을지어다.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자녀들 잘 주 안에 순종해서 부모의 기쁨 되고 하늘나라 일꾼 될지어다. 우리 성도의 생업에 복을 주옵소서.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사업장에 복의 복을 다하셔서 창대 성령에서 주의 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필리핀 선교 갑니다. 주님께서 가는 길 오는 길 평탄케 하여 주옵시며
안전도 지켜주옵시며 가서 복음 전가할 때 원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는 복음을 전가해서 많은 생명 구원하는 데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간 노목사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